마침내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를 지나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의 감옥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제 로마 선교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로마 선교행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바울에게 미안할 정도로 그의 길은 고단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의 길, 그것은 배 타고 가는 항해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설교의 마지막에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로마로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은 쉽게 비행기를 타듯이 한 2시간 만에 로마로 모셔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쉽게 가지 못하고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로마로 수개월 동안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즉 지금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서유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지중해를 지나서 배를 통과해서 이 바다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겠지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무역선을 타고 시돈을 거쳐서 그리고 구브로 위와 그리고 그 지중해 해안 그쪽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길리기아 바울의 고향과 밤빌리아를 지나서 무라시에 도착을 했을 때에 큰 배로 갈아타게 되는데 그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애굽의 가장 큰 도시죠. 그러니까 이집트입니다. 그럼 왜 알렉산드리아 배인가? 로마 제국의 그 식량을 조달하는 가장 중요한 그 원산지가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곡물들을 싣고 로마로 향하는 큰 배였죠. 얼마나 컸든지 이 배에 그 곡식뿐만 아니라 사람만 무려 276명이 타고 있었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생각해도 276명이 탈 정도면 큰 여객선에 해당할 텐데 거기에 곡물까지 실었다고 한다면 20세기 전에 2000년 전에 그 배가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지도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 이 가이사랴 로마가 주둔해 있던 곳 2년 동안 바울이 있던 곳에서 아드라 무테노 배를 타고 백부장 율리오의 보호를 받고 시돈을 향하고 그리고 이 구브로 해안선을 지나서 무라시에 즉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지나 무라시에 도착을 해서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도 쪽으로 가서 이 섬은 구브로이고요. 키프로스 바나바의 고향이고 이 길쭉한 것은 그 디도가 목회했던 그레데라고 하는 섬인데 중요한 섬입니다. 그 전에 1차 선교여행 때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이 살모네를 지나서 그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항구인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그 고민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기는 항해하기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여행을 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로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면 우리의 생명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 배에도 타격이 있을 거니까 과동하고 즉 겨울을 지나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지만 이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더더욱 만약에 몇 개월이라도 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나게 되더라도 말만 미항이지 이곳은 가난한 동네이고요. 그리고 몹시 춥고 그리고 문화나 여러 가지 생필품 조달이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서쪽에 베닉스라고 하는 이 항구에 가면 64km 떨어져 있는데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거기는 참 문화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또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자는 이런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충분히 갈만하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알렉산드리아 호를 출항을 시켰는데, 이 그레데 저 산에서 불어오는 이 북동풍, 그리고 그 북동풍이 바다로 들어오면서 광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조그마한 파도가 큰 광풍을 일으키면서 이 배가 휩쓸리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어서 이 큰 바다로 나가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의 길, 두 번째로 그는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선교의 길은 죄수의 몸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죄인들과 함께 갔다.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다른 죄수들도 함께 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단순한 죄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바울의 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해 로마로 가는 배를 준비하셨고 로마 시민이었기에 바울의 신변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친절한 보호를 받으며 가는 선교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저의 마음속에, 저희 뇌리 속에 스쳐가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4명의 어머니 속에서 그리고 10명의 형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기에 나머지 10명의 형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죠. 그러다가 기회를 얻은 형들이 그 동생을 때리고 옷을 벗겨서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았는데 그는 결국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가버리고 팔리게 되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팔린 그 또 애굽의 이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어린 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우하고 얼마나 불행하며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그는 신실했고 성실했고 능력도 있어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으로 일을 잘 함으로써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집안 모든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점점 커가는 20대의 멋진 남성 앞에서 그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를 유혹하다가 결국에는 그 욕심과 그리고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생활하는 가운데 또 감옥에서도 열심히 이 죄수의 몸 아닙니까? 이제는 노예를 지나서 죄수의 몸이 되었는데 마침 바로의 떡과 술 맡은 관원이 둘이 들어왔는데 동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을 수종을 드는데 그 꿈을 듣고 이 요셉이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3일 후에 죽게 되고 한 사람은 3일 후에 복직을 하게 된다는 그 꿈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너에게 참 고맙다. 내가 이 은혜를 꼭 갚으리라 하고 말하고 떠났지만 그 은혜를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만 2년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 2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바로왕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2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한 가지 꿈을 꾸고 또 다음 꿈을 꾸었는데 그 공통된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숫자였어요. 너무나 희한하고 정확해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미래를 내다보는 꿈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다가 해석을 원했지만 아무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술 관원이 2년 전 일을 생각해낸 거예요. 자기의 길을 예언했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 지금도 감옥에 있을 텐데 먼저 자기의 과거를 내려놓고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갚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을 추천을 하죠.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왕의
꿈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해석을 하는데 그 꿈은 하나의 꿈이다. 둘이지만 하나의 꿈이다. 그리고 두 번 꿨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꿈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그리고 앞에 7이라고 하는 살찐 소, 그리고 그 실한 곡식은 바로 7년 풍년이고, 그리고 뒤에는 7년 흉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강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풍년이 있을 때에 많은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모아두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돈을 받고 금은보화를 받고 곡식을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왕이 큰 부자가 될 것이며 나라는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대책까지 강구해 주니까 이 바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일약 그 자리에서 총리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왜 바울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입니다. 당시에 공직에 나설 수 있는 나이는 30살이었다는 것이죠. 17살에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고생했던 노예와 죄수로 살던 그가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뜻과 섭리 가운데 30살의 나이에 때가 되매 2년의 죄수를 마치고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의 감옥에 2년 동안 있게 하신 것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하신 것도 로마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섭리였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도 때로는 원치 않는 노예나 죄수처럼 원치 않는 길에 여러분들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혹 돌아가는 일이 있어도, 혹 쉬어가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길을, 억울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플랜을 실행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죠. 로마로 가는 바울의 길, 세 번째로 동역자와 함께 가는 길을 이었습니다. 276명의 선원도 있었을 것이고 로마의 병사들도 있었겠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가 2명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을 여러분들이 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걷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둘레길을 많이 선호하실 것이고요. 해외여행에 한번 맛을 들인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좀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산 저 산 체크해 가면서 산에 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든지 가기를 원하는 그런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 여행을 해보시면 알지만 혼자서 여행을 하면 말 붙일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많은 시간 고독을 씹으며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다니면 밥을 함께 사 먹기도 쉽고 어려운 길도 함께 갈 수 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데, 혼자라고 생각하면 가고 싶은 곳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로마의 길은 비록 죄수의 길이었지만 2명의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27장 1절을 좀 보실까요? 27장 1절 보시면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28장 1절.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28장 16절.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아멘.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다? 로마에 들어갔다. 절을 보시죠. 27장 1절, 28장 1절, 그리고 28장 16절에도 보면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우리 단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we section 이렇게 얘기해요. 즉 사도행전 속의 저자는 누가인데,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 선교를 함께 갔을 때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특별히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우리의 단락이 3번 등장했고 오늘 마지막 27장과 28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단락이 한 번 더 4번째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누가를 그 곁에 두게 하심으로 로마 선교행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고 전직이 의사였던 이 누가가 몸이 약했던 바울의 곁에서 주치의로서 그리고 그 선교를 바라보면서 그 옆에서 선교의 노트를 기록했던 바로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2절 하반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여러분들 그 누구인가를 제가 과거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추적해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할 때 핍박하는 군중들에게 잡혀 극장앙으로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봉변을 당했던 사람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함께 동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자, 이러한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조력자요 소종자로 바울의 곁을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로마 선교의 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위로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의 가는 길이 힘들어도 우리의 곁에 누군가만 있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힘들어도 우리의 곁에 아무도 없으면 그 길은 더욱더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함께 가는 길은 쉬운 길입니다. 할렐루야. 혼자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인생 내가 혼자 가리라. 그렇죠. 갈 때는 혼자 가죠. 하지만 지금부터 벌써 혼자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혼자 가도록 버려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선교사요 목회자였습니다. 이렇게 다닐 때는 선교사요. 그리고 한 곳에 머물면서 목회를 했을 때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은 얼마나 외롭습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문화, 음식이 다르죠.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뭐냐면 언어도 배울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음식만큼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여행을 가서도 음식 때문에 제대로 여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창희 이현정 선교사님도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조력자가 되어주십니까? 함께 해주시면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많든 적든 성도들은 있는데 목회자가 혼자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어떨까요? 성도들은 이처럼 있는데 목회자가 혼자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혼자라는 생각을 안 하게 할까요? 선물이요? No. 식사요? No. 그건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자가 혼자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숙제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 누가와 아리스다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의 길, 넷째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다가 좀 전에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난 시기는 계절적으로 항해하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시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들의 원력으로 7월 10일이죠. 그 시기가 지난 때는 겨울에 임박한 시기였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선교행을 통해 지중해의 기후를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손해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완료하면서 그레데에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날 것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인솔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선장도 또 선주도 이 곡물을 싣고 가는데 몇 개월을 거기에서 놀면 이윤이 남겠습니까? 빠른 시기에 조달을 해줘야 자기에게도 경제적인 이익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욕심도 작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것이 그레데 섬의 미항은 빈약한 촌이고 겨울에 춥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적 시설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이름뿐인 미항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석 달 동안 지내게 될 그 여관도 그렇게 시설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64km 떨어진 그레데의 서쪽 항구 베닉스에서 과동, 즉 겨울을 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시 출항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바울의 건의를 이제 거절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 남풍이 쫙 불면서 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뱃노래를 부르며 행진을 합니다. 이런 바람이라면 어떻게든 64km를 가서 베닉스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는 순간 그레데에서 넘어오는 동풍의 바람이 그들에게 향했던 것이죠. 그렇게 일어나는 이 바람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인 거예요. 그 광풍이 얼마나 센지 그 큰 배에도 그 바람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다로 망망대해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미 배는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레데 항구 쪽으로 배의 키를 잡을 수 없게 되고 광활한 바다만 펼쳐질 뿐이었습니다. 배의 선원들은 필사적으로 그 배를 구조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첫째 날은 뭘 했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구명정 같은, 구명정 아시죠? 조그만한 배 같은, 지금 바다에 떠 있는데 간신히 그것을 들어올려 배 이쪽에 올리고 꼭꼭 밧줄로 묶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어려움이냐면 우리가 도망치자. 둘째 날은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싣고 온 곡식을 다 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이러다가 죽겠다. 다 버렸어요. 셋째 날 보니까 배를 움직여가는 기구조차도 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구조차도 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나흘째부터는 기록해주지 않습니다. 나흘째부터는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는 이 바람 때문에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더라.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상황을. 그리고 뒤에 가보니까 나흘째 되던 해에 어떤 섬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셋째 날부터 나흘째까지, 즉 10하루 동안 그들이 낮도 밤도 없는 해와 달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구원의 여망도 없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케 하고 격려해주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사도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곧 우리가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섬이 바로 28장 1절에 있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로마의 길은 죽음의 파도를 넘어 소원의 항구로 향하는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도 죽음의 순간,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봐도 죽음의 위기를 겪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죽음의 위기는 첫째 가장 많이 오는 것은 병입니다. 암입니다. 암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잖아요. 내가 암과 투병하면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받고 손발이 저리면서도 이겨내잖아요. 죽음의 이 길을 이긴 사람이에요. 또 메르스와 같은 이런 어떤 전염병이 우리들에게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그 6.25의 전쟁통 속에 그 사선을 넘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 베트남에 참전을 해서 이 국가 유공자로 또 전쟁 참전자로 그 죽음의 사선을 넘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어려운 상황, 지금도 오늘도 그 관광버스가 뒤집어져 가지고 4명이 죽고 40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더 많은 사상자가 날 거라고. 이러한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회복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자칫 잘못하면 방심하는 순간 교통사고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들 운전할 때 정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심하는 순간, 그리고 마음이 분주할 때, 그리고 뭐 핸드폰 하거나 복잡할 때, 그래서 사고 나기가 쉽습니다. 차분하게 해야 합니다. 생명과 관계된 것은 차분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되나요?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제 경험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다쳐요? 언제 문제가 생겨요? 분주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은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과 원수를 지고 살기로 해요. 그 원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늘 고통스럽게 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괴로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그것 또한 죽음의 고비를 넘는 것만큼 은혜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죽음의 파도를 여러 번 넘어 하늘에 그 소원을 두고 소원의 항구로 향하는 나그네여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요 순례자로 사도 바울처럼 고통과 아픔과 때로는 기쁨과 희노애락의 연속일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